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423페이지 위에 보겠습니다. 영원히 얻을 수 없는 마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석을 볼까요? 앞 구절의 결론은 부처님이 자신이 제기한 마음의 문제, 부처님 눈으로 본 마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일체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생의 일체의 마음은 모두 변화 중에 있으며 그것은 시간이나 물리세계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영원히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불변의 진리예요.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착오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이렇게 분별로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착오인지 바로 알면 우리가 집착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현재가 됩니다. 미래라고 하지만 현재에서 미래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곧 이 순간에 이 찰나가 현재인 거지 지나간 시간도 과거도 현재라고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미래도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이 매 순간 지금 곧 이 순간 찰나찰나를 흐르고 있을 뿐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은 미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현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라고 말하지만 곧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붙들 수 없는 것으로 일체의 감각과 지각이 모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서 이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과거를 붙잡을 수도 없고 미래를 미리 가볼 수도 없고 현재라는 이 순간은 매 순간 찰나찰나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생은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해 한사코 얻을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고자 하며 그것을 붙들어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공부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타자시 마음을 정에다 붙들어 두고자 하지만 이것 역시 착오입니다. 내가 타자를 할 때도 60까지 70까지 80까지 시계에서 그 분별 작용이 시계에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 될 때도 그 정도 사실은 매 순간 찰나찰나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리를 틀고 앉아 마음을 정에 머물게 하려고 하지만 타자를 끝내고 나면 그것은 이미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 어디에다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타조아시에는 아주 청중해진 것 같다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끝나고 나면 곧 사라지고 말 텐데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가 청정이 지속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청정도 얻을 수 없고 번뇌도 얻을 수 없으며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합니다. 그럼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이 씌워지고 있는 것이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별도 씌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아주 평등하다, 또 평범하다. 일반인들은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반야가 공임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염없이 비관하죠. 자기가 안 되니까. 분별로서 그 반야나 해탈이다 일반은 대단한 경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천만 억겁이 돼도 난 될 수 없어. 중생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그 자신의 불성을 만나는 길을 포기하고 비관적인 삶으로 살다가 더더욱 비관해지면 우울증이나 또 그런 중병이 도래해서 또 자살을 하기도 하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자성을 만나는 일에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공은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공이 아닙니다. 공은 부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어서 공이라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자기의 80가지 분별이 쉬는 그 마지막 끝까지 다 끊어진 그 찰나에 자기의 성품을, 본래의 불성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부처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일반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또 법신이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미혹을 향한 반조가, 대자대비의 반조가 일어나서 미혹을 바루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의 스승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나 없이 부처인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고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얻을 수 없어서 공의를 하는 게 아니다. 공은 부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에 일체의 것이 모두 유의법이라 말합니다. 유의법은 모두 실제하지 않습니다. 유의법의 본체는 무위이며 유의는 그 작용입니다. 중생세계의 모든 분별의 작용들은 유의라고 하는데 그 유의의 본질은 무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통팔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유의의 본질이 무의다, 중생의 본질이 불성이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분별로서 망상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로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유의는 도를 싣고 달림으로 우리는 유의법 속에서 무의의 도를 구해야 합니다. 일체의 수지는 모두 작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유의법을 단절시킨 후에야 도를 증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을 단절해서 그거는 영원히 없는 가운데 그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분별의 그 모든 분별이 쉬고 나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인지하는 것 자체로 분별이 적게 일어나고 그 왕왕했던 분별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시간을 가면서 어느 순간에 고요해진 그 진리에서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육식이 끊어지고 7식, 8식이 쉬어진 자리에서 어느 날 자기 불성을 만나는 건데 그 말이 뭐가 다르냐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절시킨다는 것에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물 이론이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물질계를 보는 것 자체로도 공을 고요하고 고요해서 처처가 안락국이고, 이래서 따로 극락세계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분별이 씌어진 자리에서 불성을 만나면 있는 그 자체로 불성이 된다는 거죠. 물질도. 근데 이제 가봐야지만 그거를 알 수 있고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세계의 모든 설법은 유의법이에요. 말로 문자로 언어로 전할 수 없고 자기만이 특별히 자기만이 체달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설명하는데 분별이 씌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유의법은 본래 무의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무의의 도는 유의의 현상 속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뚜렷이 관찰할 수 있어야 비로소 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분별이 시기만 하면 삼라만상 처처가 알라가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일 뿐인 것이고 자기가 체달해서 각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유의법은 끊임이 없이 생겨나므로 유의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생멸 또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멸하는 마음을 단절해 버려야 도를 증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사견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연기 성공, 성공 연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점을 뚜렷이 하지 않으면 전체의 불법이 사견이 되고 단견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12연기를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것이 오감을 통해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이제 고뇌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분별하는 생각이 쉬기만 하면 생연노사업이 고뇌가 없다. 그러니까 그 착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착각의 분별을 쉬고 나면 본래로 고요해서 본래가 다 불성인 걸 알기 때문에 착각이 바로워지니까 자기가 모든 세상 만사가 본래부터 안락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공, 연기 성공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인하여서 한 생각의 호련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생연노사오비가 일어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지하여서 역으로 발상을 역으로 지워나갈 때 착각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서 오롯이 본래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금강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점을 뚜렷이 하지 않으면 전체의 불법이 사견이 되고 단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질은 산만함이 쉬어야 되기는 하나 또 그걸 다 끊어야 된다. 또 이렇게 단견으로 또 전체를 이끌고 가면 사견이 된다. 그래서 언어적인 것으로 다 표현하기가 좀 미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되면 유물론처럼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여기게 되니 이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견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을 쉬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건 분별의 생각이 쉬었었다는 뜻이지, 거기에 반조가 일어나서 묘혹했던 순간들을 바로주는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우리가 반조를 할 때 단견이 아닌 거죠. 지혜 불성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견에 빠지지 마라. 단견에 빠지면 그거 뭐 다 끊어진다는데 거기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또 중생이 분별하게 되죠.
그런 반견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진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 과거의 마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불가는 일종의 방법상의 추단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깊이 사고해 보고 사유해 보면 부처님은 그 무에서 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제시하기 위해서 유의적인 부분을 절제를 요구한 거지 그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또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언어 도단이다. 언어와 문자로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몸으로 수지하여서 체담해야 된다는 거죠. 불가는 일종의 방법상의 추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죠. 부처님은 결코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글자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세의 불교 연구자들은 불가를 불가능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의 반어법이 아니냐. 이렇게 중생세계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차고 중에서도 정말 큰 차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면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상계 속에서 무상의 아누따라 삼맥삼물이 즉 무상의 도심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상의 세 마음 모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명한 법사나 대사들은 중생을 인도하면서 왕왕 새 마음을 단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초보적인 공성을 잘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붙들어서는 안 되는 과거의 마음을 버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마음을 막으며 현재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닙니다. 이것을 뚜렷이 알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작용이 쉬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뚜렷이 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수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세히 안다는 것은 자기가 분별망상으로 전도망상이 되어서 크나큰 분별작용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해야지 그때부터 수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시작할 수도 없는 거죠. 문제가 자기 안에 있는 거지. 자기의 육군 60, 5원 70, 80의 전도 망상적인 또 그것이 현재만 그게 5배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금생의 5배 인연만 과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 5배 인연도 과거로 금생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거부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보통 사람보다 더 심히 분별이 왕왕한 거에 대한 문제의 의도를 자기가 문제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감지해야지 수도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품의 제목은 일체 동관인데 동관이란 무엇일까요? 동관이란 도를 본다는 견이요 명심견성의 견입니다. 이제 관한다는 것은 이제 볼 견자를 써서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명심견성이라 한다. 자기 마음의 모양새를 들여다본다. 또 자기 안의 불성을 그걸 넘어서
파도가 거세게 치는 파도를 가라앉히고 그 물이 잔잔해지면 비로소 삼라만상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본래로부터 고요해져 있기만 하면 삼라만상의 물질기를 다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명심견성이 이제 본래 자기 성품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아무것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그게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다. 공이면서 유인 이 사이가 바로 하나의 진정한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왕왕해서 분별을 좀 쉬어야 된다고 하기는 하나, 늘 분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의 불성의 공성은 이미 늘 내재해 있고, 단지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매번 분별하나 그 분별에 끄달려 가지 않을 뿐인 거죠, 불성은. 그래서 유의 임에서는 유가 되고 공의 임에서는 공이 되니 대단히 평범합니다. 비애를 느낄 때는 느끼고 비애가 지나가면 공이 됩니다. 공이 되고 나면 이 현상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애가 지나가면 뒤이어 반드시 환희가 옵니다. 환희를 느낄 때도 역시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희 역시 지나가면 공이 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란 하나의 방편적 설법입니다. 하나의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음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 아니다, 있다고 할 게 없다 한 것처럼 공도 마찬가지인 거죠.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런 공은 없다. 공은 없는 것이다. 공을 율법의 절대적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비관적이 되며 비단 소승이 과인 공을 증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견 또는 변견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견사혹을 뚜렷이 알지 못하면 열매를 증득할 수 없고 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것은 이처럼 엄격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이라고 거기에 또 집착의 관점을 만들면 견사옥이라 해서 사견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집착하면 안 돼요. 해탈이다 열반도 집착하면 그것이 사견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생들은 모르는 단어가 또 고매한 단어가 나오면 집착하죠. 현재 수많은 저작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험천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불경에 대해서 강의하고 해석하는 책들이에요. 무수히도 많은데 들여다보면 잘못 말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자신도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정의에 맞는지 자기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죠. 위험천만한 것이 많습니다. 불법을 잘못 전하는 저작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보다 그 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직 모르면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저작, 글을 쓰지 않으면 되죠. 한마디로 독이 든 사상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불법의 관점에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다해 판별하여 사견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품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개송입니다. 개송을 보겠습니다. 형형색색의 것이 모두 다르나 천수천하는 뚜렷이 하나의 도를 본다. 우주는 물거품 마음 따라 생멸하고 호공은 붙들 수 없으니 누굴 안정시키랴.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형형색의 것이 모두 다르나,
형형색의 물리색의 각종 현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도 있고 여인 사람도 있으며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들은 모두 현상의 차이로서 동일할 수 없습니다. 천수천하는 뚜렷이 하나의 도를 본다. 그렇지만 불안해야 법안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동일합니다. 수안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천수천안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000개의 손을 갖고 있고 매 하나의 손에는 한 개의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에 눈이 그려져 있죠. 1000개의 손에 눈이 다 그려져 있어요. 1000개의 손을 갖고 있고 매 하나의 손에는 한 개의 눈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말이지만 천수천안을 가진 사람이 여기로 들어오면 이 전등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마 너무도 놀라서 얼굴이 멍해질 겁니다. 천수천안은 지혜를 대표합니다.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인도하는 각종의 교육 방법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며 구조해 줍니다. 또 뚜렷이 관찰하는 눈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손과 수많은 눈이 있지만 한 손에는 단지 하나의 눈만 있습니다. 대단히 평등합니다. 우주는 물거품, 마음 따라 생멸하고 매 하나의 우주, 매 하나의 세계는 마치 큰 바다의 물방울과 같습니다. 우주는 자성의 마음이 일어난 작용에 불과합니다. 매 하나의 사상, 매 하나의 정서, 매 하나의 감각은 모두 자성의 성이며 모두 자성의 성의 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이들의 생멸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분별 망상이 끝없이 매 순간 찰나찰나 스스로 일어나고 멸하는 우리가 생멸한다 그러죠. 이들의 생멸의 변화가 그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들 마음이라고 하는 중생의 분별심이죠. 그 분별심이 끝없이 매 순간 찰나찰나를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진리가 있느냐? 아니, 다 부질없는 거죠. 있다 할 게 없는 거죠. 어제 일도 오늘 기억할 수 없어요. 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났는지. 그런데 그게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허공은 붙들 수 없으니 누굴 안정시키랴. 일체의 법은 작용하면 유가 되고 작용하지 않으면 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가 있고 거센 파도가 쉬어서 잔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물이라는 바다 물이라는 그 본질은 변함이 없죠.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파도라고 하고 파도가 쉬면 잔잔하다 하고 그렇지만 그 파고가 일어났을 때의 물이나 잔잔할 때의 물은 하나의 성질인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체의 법은 일체의 모든 삼라만상의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작용은 생멸작용은 작용을 일으키면 그게 유가 되고 그 작용이 쉬기만 하면 그게 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본래 성품인 거죠. 그것이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심이 쉬어서 공이라 할 뿐인 거지 불세계의 새로운 지혜 공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조가 달마 조사를 찾아 물었습니다. 1조는 달마죠. 달마 스님 다음에 조사 스님이 2조 해가 스님인데 달마 조사를 찾아 물었습니다. 이 마음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사부께서 스승께서
저를 대신하여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달마조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놓으면 안정시켜 주겠다. 이조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해가가 말했어요. 스승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달마조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너를 대신하여 안정시켰다. 찾아오려 했더니 찾아오지도 못해. 가져와보라니까 못 찾았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 내가 이제 너의 불안한 마음을 내가 거뒀다. 못 찾았으니까. 그때 해가 스님은 그때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조사가 되게 됩니다. 사실 그를 대신하여 안정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허공은 붙들 수 없으니 누굴 안정시키랴입니다. 어디에다 안정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시키겠다는, 불안하다는 그 자체를 쉬기만 하면 이미 안정이 된 건데, 중생은 착오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끝없이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자체도 내려놓으면 되는데, 스승을 만나서 불안하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가져와봐라 하니까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불안한 마음을 대신 없앤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불성을 만나서 달마 스님을 스승으로서 마음에서 이제 모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도처가 모두 정토요, 도처가 모두 마음에 안정된 자택입니다. 도처가 허공이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머물지 않습니다. 최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 제19품 법계를 두루 교화하다. 복덕은 얻을 수 없다. 본문의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가득 채운 칠구로서 보시한다면 이 인연으로 인한 복덕은 많지 않겠는가? 여기에 이르면 다른 문제 하나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금강경은 시종 두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최고의 지혜 성취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이 최고조에 이를 때쯤에서 큰 복부에 대해 말합니다. 복지 이염은 불교 전문 용어로서 본부가 성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장엄해야 하고 복덕이 장엄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덕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총명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기억력도 시원찮고 게다가 이해력도 부족합니다. 복덕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시원치 않은 걸까? 투퇴할 때 창고에 처박혀 있던 곰팡이 낀 몰이라도 갖고 나온 것일까? 사실 기능은 다를 바 없지만 자신의 복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복덕, 심리적 건강과 두뇌의 건강은 스스로의 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이 수모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나 금은, 만호 등 세상에서 제일 귀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삼천대 전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복덕이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수보리에게 묻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해서 복덕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수보리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렇게 보시한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장래의 복보도 아주 클 겁니다. 또 본문에 볼까요?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알찬 것이라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알아두어야 한다. 인세간에서 말하는 대복보란 돈 많고 오래 살며 자식이 많고 훌륭하며 좋지 않은 것이 없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니 모두 쓸모없다. 인생이란 모두 구름 잡는 것이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한사코 얻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모두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 장생불사하고자 합니다. 복보는 다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화는 한순간입니다. 마치 손전등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으로 밝게 비추지만 한평생 비출 수 없습니다. 세간의 복보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복덕은 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세간의 복덕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것은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사라져버릴 공화에 지나지 않는다. 복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복을 볼까요? 진정한 복보는 그럼 무엇일까요? 청정무위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복덕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진실한 뜻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돈과 명예 또 수명장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런 게 아니면 청정무위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번뇌도 비애도 없고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으며 명예에도 모욕도 없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 것들이 모두 없어 영혼이 지극히 평정합니다. 상대성 원리가 쉬워서 초월한 자리에서 지혜로서 진리 마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를 익히 초월해 있어서 평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상계의 복보로서 바로 천복입니다. 부처님 세계의 복보로서 중생의 상대성 원리를 초월해 있고 그 초월한 자리에서 영원히 행복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천복이다. 상계의 천복이다. 천복은 어떤 사람이든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모두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아무 일 없이 집안에 있다 보면 견디기 힘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명함 한 장 내미는 사람 없고 초대장 하나 오지 않으며 전화 한 통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이런 사람은 천복이 있어도 그것을 누릴 줄 모릅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 점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일체 사람들의 심리를 부처님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청정이 다가와도 그것을 향수할 줄 모릅니다.
진정한 고요하고 한가로움이 찾아오면 그걸 누릴 줄 모르고 외로워하고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자체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수지해야 되는 거죠. 불법을 공부하여 공성, 즉 자성의 청정무의를 증득하고 대지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보는 그렇게 얻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복보가 다가오면 오히려 외면하고 스스로 본래를 찾으려 합니다. 이 구절이 왜 이곳에 삽입되어 있을까요? 삼심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삼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경계에 도달하기는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계를 닦아서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정한 복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첫걸음은 인생에서 수행하려고 해도 가만지신을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가만지신이란 건강하고 한가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한가로움을 누릴 줄 모릅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디 가서 소모하려고 하고 진정으로 고요한 한가로운 상황이 되면 반대로 비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천복이 왔는데 닦음이 없어서 미혹을 닦음이 없어서 천복이 왔는데 누릴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TV를 켜놓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리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야 잠을 자고 그것이 꺼지면 잠도 깬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병인 거죠. 잘못된 병인 거죠. 고요함을 즐기고 한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자기의 본래 천국을 다가와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순간이 오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 개송은 이 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개송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